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며 이곳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진정 감사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들이 말씀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편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신실한 주님의 길로 가는 일상이 되어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저희 모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보내신 곳에서 일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지휘자교회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가 오시며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들에게 일을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험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25절에서 30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복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었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으려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도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니니까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방학을 맞이해서 좀 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학을 했는데요. 제가 혼자서 집에 있다 보니까 혼자 하니까 둘이나 또는 셋이서 하던 일들을 집안 일들을 이것저것 돌보는 일들을 다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우연히 저희 아들이 강아지를 맡기게 되고 또 저희 치과에서도 저에게 톡시팅을 부탁을 해서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산책시키고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번거로운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난 봄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무너진 그 창고를 해체하고 다시 짓는 일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자꾸 자라나는 잔디도 깎아야 되고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교회 사역 준비는 사역 준비대로 하고 뭐 밥도 해 먹어야 되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쉼이라는 것은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더울 때 한낮에 1시간 정도는 이제 강아지들도 밖에 못 나보내니까 집에 놔두고 저도 집에서 일을 이제 밖에서 못 하니까 실내에 좀 앉아서 좀 멍하고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몸은 그냥 이렇게 쉬고 앉아 있는데 머리로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방학보다는 그냥 차라리 일하고 있는 학기 중이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방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핫한 인물들이 주로 많이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분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신데요. 이분이 주로 나와가지고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좀 다독이고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TV에서 예능의 한 장르로 내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은영 박사 이전에도 김창옥이라고 하는 서울여대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나와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또 감동을 주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기독교 방송에서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 대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만 나오는 그런 거긴 하지만은 유튜브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 나오는 그 청년은 장애로, 사고로 인해서 이제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어떤 그 여성 청년은 자기가 큰 무력증으로다가 점점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일상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동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로를 주는 방송들, 위로를 주는 상담들, 문제 해결책을 주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무언가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찾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웰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다가 그 웰빙에 이어서 이제 힐링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MBTI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MBTI 유형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심심해서 온라인으로다가 해봤는데요. 저는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체질, 특이한 성질이래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람이 연예인 중에는 박명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ISTP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성격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속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자꾸 요즘에는 MBTI를 물어보잖아요. 사람들끼리 넌 MBTI가 뭐야? 예전에는 넌 혈액형이 뭐야?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면서는 너는 체질이 뭐냐, 담즙질이냐, 다혈질이냐, 뭐 우울질이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MBTI 같은 거에 또 관심을 가질까요? 그거는 상대방이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면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덜 받게 되고 내가 나의 MBTI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하는 행동을 좀 MBTI에 바탕을 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진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MBTI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이렇게 좀 심리를 좀 통해서 심리의 그 치료 그런 걸 통해서 세상에서 좀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요즘 세태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들 가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이 앞쪽에 또는 주보에 또는 교회 모든 그런 자료 같은 것들에 이 구절이 쓰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걸 갖다 걸어놓으면은 좀 약간 진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더 새로운 구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 말씀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던 그런 위안을 주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TV 속에 나오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또는 자신의 MBTI를 탐구하고 다른 사람의 MBTI를 탐구하면서 무언가 위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왜 이럴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있지 않아서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20대, 30대 비기독교인의 수가 특히 비종교인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한땐 교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위선적인 태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소위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위안을 찾고 쉼을 찾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이런 세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진부한 구절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당시 세태를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비유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피리를 불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내면은 옆에 있는 아이들은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시 이제 울기 시작해요. 곡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은 옆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이 우는 그런 것이 그 당시 아이들의 놀이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거나 또는 요즘 어린애들은 그렇게 놀지 않는 것 같은데 아주 한 10년 전, 15년 전만 제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 아이들을 보아도 옆에 있는 아이들의 한 뭐 대여섯 살 정도 된 아이들이 막 뭔가 이렇게 두들기면서 리듬을 만들어내면 옆에 있는 애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의 놀이는 그렇게 무언가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대해서 올바른 또는 맞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 방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내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다 한다. 원래 금식 또는 소식, 절식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경건한 그런 삶을 어떤 수도 생활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빵 하나, 치즈 하나, 당근 한 개 이렇게 준대요. 그게 다 먹을 거예요. 다른 건 이렇게 뭐 더 먹고 싶어도 아주 좋은 음식이 나와봐야 스파게티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주고 그냥 빵, 치즈, 당근, 사과 이렇게 아주 간소하고 소박한 많이 씹어야지만 되는 그런 별 맛도 없는 그런 음식들을 주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로 나아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봐도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절에서 수행하는 그 승려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소박하게 먹습니다. 요즘에는 뭐 절밥이 유행이 돼가지고서 뭐 한 상 떡 벌어지게 차려가지고 이게 절에서 먹는 절밥이야 이러고 그런 걸 차려내는 식당들도 있다고 하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소박하게 먹는 것이 일상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그냥 소박하게 먹고 좀 적게 먹고 하면서 또는 무언가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될 부분이 우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또 무언가 이렇게 잔치가 있을 때는 그 반대로 굉장히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즐겁게 먹죠.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소박하게 살림을 하고 소박하게 먹지만은 잔치를 벌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맛있는 걸 차려놓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잔치 음식이 뭐 당근, 빵, 치즈 한 조각, 사과 이렇게만 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낼 거예요. 잔치에는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고 음식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와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네 아니면 저렇게 살 수가 없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봐라 저 사람은 먹보고 술꾼이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사네 또는 저 사람은 굉장히 즐겁게 사네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지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례 요한을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는 먹보요 술꾼이다 라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라고 비난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와서 한 행동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알고 지내던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그런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런 죄인이요.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율법에 있는 이런 일들을,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평소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들을 다그치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또는 율법을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내재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또는 일상에 불안감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적은 음식, 험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와서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율법을 지키는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미쳤다, 귀신 들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특히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불리던 세리들 또는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병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갈구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친구로 여김을 받은 걸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식사 초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포도주를 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저 사람은 먹보다 술뿐이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에 매달리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삶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너무나도 강조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에 매달렸던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세상에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게 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신 그 내용인데도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법과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완벽한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같이 그 모든 법치와 원칙들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다 찾아내서 너희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병적인 그런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도 많은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율법 조항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벌든으로, 부담으로,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되찾도록 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되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율법의 멍에를 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역할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삶을 흔드는 그런 조항들이 되어가는 그런 사회, 무거운 짐이 되고 참된 안식이 없었던 그런 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힘겨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일어났던 그 일과 비슷한 것이 한국교회에도 일어났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요즘 한국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미국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TV에 나오는 의사들에게 또는 상담 전문가들에게 자신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조금 몸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관계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들의 위로가 정말 참된 쉼을 얻는, 참된 위로를 얻는 그런 것일까? 우리의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 그 멍에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께 나오면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즘에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설득력을 제공해 줍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쉼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그대로 진 상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그대로 메고 있는 채로 예수님의 그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맨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멍에들, 죄의 멍에들, 현실적인 삶의 멍에들을 벗고 내 몸에 꼭 맞고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고 주님의 순종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도 이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겸손과 순종과 그 길을 따라가고 배워야 할 텐데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법대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마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어깨를 누르는 멍에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순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멍에는 우리가 메고 있던 죄, 욕망, 현실의 멍에를 내려놓고 훨씬 더 쉽고 가벼운 멍에로 우리의 어깨에 얹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진부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죄와 율법과 도덕과 또는 현실의 멍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들었으니 우리는 힐링 캠프나 금쪽의 상담소 같은 곳에 우리의 눈길을 기울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해서 우리의 모든 짐과 수고와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멍에를 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속에 참된 쉼과 평안이 있고 바로 그 참된 쉼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의 열매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바로 너희에게 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붙듭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어깨에다가 우리가 얻는 도덕으로 인한 죄의식의 무게들 또는 세상의 욕망으로 인한 그런 죄의 무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곳이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아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의 순종과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고 또 견뎌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내 삶에 심는 그리고 내 삶에서 실천해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를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